창세기 강의 75번째 악의 확장성, 악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악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의 책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괴물의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시면도 내 안으로 들어가 너를 들여다본다. 요즘 서점가에서 니체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이나 또 연예인들도 뭐 어디 갈 때 니체를 들고 뭐 읽는 그런 내용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 사는 일이 힘들고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서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는 어떤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괴물은 사람일 수도 조직일 수도 나라일 수도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왜 괴물처럼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금도를 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니체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괴물과 싸운다는 징후를 품고 싸우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느새 스스로 괴물이 되어 있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 이거를 이제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에 집착하다 보면 반드시 그 끝은 비참해집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 속에 있는 악마를 상대로 싸우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악을 심판한다는 명분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렇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 갚을 것만 생각하고 나이가 당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그 악을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게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베델에 거하지 않고 살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숲곳에 머물러서 그곳에 터잡고 살려고 했던 야곱이 외동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디나의 친형제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할례를 빌미로 하몰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보복을 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이 보여주는 이런 악의 확장성의 구조는 한 4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략. 두 번째는 기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멸시킵니다. 네 번째는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34장은 이런 구조로 악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악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 악을 응징한다는 명분이 어떻게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적인 본문이 34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몰과 세겜의 2가지 악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4절 첫 번째 문단입니다. 18절, 그들의 말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깁니다. 자, 무엇을 좋게 여겼습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제안한 할례를 좋게 여겼다는 거죠. 이 결정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를 이들은 이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속고 상대에게 속았습니다. 사람이 속는 과정에는 이처럼 자신이 먼저 속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아 넘어가야 상대를 또 속일 수가 있어요. 먼저 내가 속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이 할례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외과 수술인데요. 이거 낯선 거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덥석 받아들일까? 그 이유는 뭘까? 이거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19절, 세겜은 이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아요. 급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절의 이 말씀 속에서 19절에서 인간 정신 구조의 취약함과 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성폭행 가해자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 한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기도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자 동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가족이 죽고 도시가 망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너무 소중한 것 같지만 이 사랑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그녀 입장에서 그녀의 전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랑 아닙니다. 세겜은 자기의 욕구와 소유, 이기적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그의 본심이 나옵니다. 주부의 말씀 보시면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나와 혼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집안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을 그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랑이라는 것이 뺏고 빼앗기는 수준의 이기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세겜의 사랑을 가짜라고 봅니다.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아요. 못 기다려요. 급해요. 사랑한다면 성숙한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상대의 결정 때까지 존중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강간에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의 불붙은 욕구와 욕정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라 볼 수가 없어요.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19절 하반절이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했고 존귀한 자였다. 이게 할례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이 쉽지 않은 낯선 거를 감수하게 되는 동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아버지 하몰은 세겜이 하고 싶은 일은 그 어떤 것도 다 해줬습니다. 아버지 하몰은 세겜에게 적절한 거절, 훈육 이런 거 없었습니다. 존귀한 자였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역 권력자로서 이 세겜은 어려서부터 추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없었어요. 다 해줬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세겜은 가문과 아버지의 세력을 등에 업고 한 번도 좌절이나 지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 어느 날 타지에서 온 예쁜 디나가 굉장히 예뻤다라고 모든 해석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나를 강간했고 이제 자기의 소유라고 삼으려고 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디나의 의견은 없어요. 그리고 디나를 마치 자기가 이미 소유한 물건처럼 잡아놓고 협상하고 있어요. 누군가 죽어야 끝납니다, 여기서는. 이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이 감정.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치료자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모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부모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부모도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녀가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게 된다. 부모는 못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도 못하고 부모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녀가 오히려. 신기하죠? 그럴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는 한 마음이 되고 양쪽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력하게 돼요. 자녀가 인내할 수 있고 부모를 배려하는 것도 생각이 나는 거죠. 부모는 자식에게 나도 못하고 두렵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녀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못하는 것까지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은 내가 못하는 거, 내 약점, 요거 인정해야만 진정한 자존감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세겜은 그런 양육을 못 받았어요. 존귀하기 때문에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본인이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상황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해놓고 디나가 혼인에 적극적이지 않자 가둬놓고 협상하는 겁니다. 이거 못 견뎌요. 20절 아버지 하몰은 이날도 자신이 먼저 아들을 위해 나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정보입니다. 20절에 자, 세겜과 하몰 중에 누구 이름이 앞에 있습니까? 네, 먼저 나서서 찾아가서 협상을 주도하잖아요. 강간 피해자 세겜의 가해자 아버지로서 이 훈육과 상대 부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아들이 지금 불법적이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로서 그것을 바로잡아줄 생각이 없어요. 급하게 그러자 이제 동네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아버지 하몰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굉장한 정보입니다. 그는 오직 존귀한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일에만 몰두하잖아요. 이것에만 몰두해요. 그것이 바로 하몰의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계 없는 사랑은 자신과 아들, 죄 없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몰살시키게 될 줄은 이때는 미처 몰랐겠죠. 성경은 이처럼 아무런 상관없는 동네 사람들이 할례를 설득하는 부담스러운 일에 아버지 하몰의 이름을 앞에 기록해 둠으로써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비단 하몰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하몰과 세겜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가정예배 교환에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 말씀을 써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존귀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어렵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몰과 세겜이 이방인으로서 할례라고 하는 이 외과 수술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거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이거의 의미는 뭘지를 봐야 되는데 이미 왜곡된 사랑과 이 우상의 인도를 받는 이 가정에서는 이미 우상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본인의 우상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또 하나 이유가 나오는데 21절. 그들은 넓고 살기 좋은 땅 세겜의 유력자였습니다. 땅은 넓고 매매할 만한 땅도 그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함께 통혼하여 한 민족이 되어 살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걸 보고 사실상 디나를 그 집에 시집 보내기로 결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딸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집안 내력인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전부 다 이 여자를 희생시키는 일, 아내를 누이려 속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 강간하고 잘못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과 한 민족이 되다니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23절 그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야곱 가족의 가축과 재산, 짐승이 많은 야곱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사랑, 존귀함, 그 다음에 재물, 이것이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이제 우리는 18절에서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던진 할례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조건을 덥석 받아들고
그 어떤 것도 하겠다라고 서두르는 그 동기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창세기 이후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혼인의 주된 동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34장에 무서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4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리고 40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4장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우리의 본성으로, 죄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야곱은 아직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빨리 문제가 진정되어서 아무 일도 없이 일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발 큰 문제를 일으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24절, 결국 지역의 지도자였던 하몰과 세겜의 설득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도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몰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정치 지도자였고 행정가였고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세겜이 존귀한 자로 자랐으니 세겜이 못할 일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다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놀랍습니다. 이 세계 하몰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조차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싹 빼는 얘기가 뭐예요? 디나의 강간 사건 싹 빼요. 저 가족과 결혼하면 너희들도 떨어지는 게 있을 거다. 경제를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탁월한 정치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수술을 다 받게 합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무엇이라도 설득해내서 도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만 딱 없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들의 삶이 불나방과 같다고 생각됐습니다. 타 죽는 줄 알면서도 빛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냥 달려듭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나눠드린 내가 만든 신을 제가 읽고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를 이렇게 타 죽이게 합니다. 결코 그 안에서 구원이 발생할 수가 없고 결론은 언제나 우리가 망가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상의 본질은 이처럼 무슨 짓이라도 하게 만들어요. 뭐라도 하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을 정지시켜요. 양심을 정지시켜요. 그래서 뭐라도 하게 해요. 심지어 종교적인 영적인 행동의 상징인 할례까지도 그 우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몰과 세겜 가정처럼 자식과 물질과 자아의 인도를 받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날을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나의 어떤 그 우상이 내려주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도 하몰과 세겜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지금 할례라고 하는 굉장히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형식뿐이었고 내면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되게 심각한 깊은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영적인 행위, 세례, 예배, 기도, 공동체 생활 모두 다 하몰과 세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본질은 변화를 되지 않은 채 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냥 신앙생활이 힘들고 귀찮고 부담스럽고 아플 수 있어요. 그냥 아플 수 있어요. 그냥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아프기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변화되지 않은 채 할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기만 해요. 하기는 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 참 깊은 아픔. 그냥 불편해요. 이렇게 되면 이중적인 상태로 살다 보면은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중적인 상태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깔끔하게 양심적으로 그냥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보실 찬란한 본문 창세기 35장이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베델로 불러주세요. 하몰 가정과 야곱 가정의 차이점, 제가 볼 때는 야곱 가정이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더 비루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야곱을 굉장히 비루한 생물에 하나 비유해요. 뭔지 아시는 분? 이사야. 지렁이라고 비유해요. 지렁이. 여러분 동백에는요 굵은 지렁이가 많습니다. 비 온 다음에 가보면 뱀 같은 게 막 다녀요. 이렇게 지렁이. 동백은 산골이라 지렁이가 많아. 여러분 보십시오. 지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뭐냐면은 이런 야곱을 35장에서 불러주시고, 저는 35장이 창세기 가장 찬란한 본문인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야곱을 탓하지를 않아요. 올라와라. 너 망했지? 올라와라.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품어주시고 우상을 이제 그러니까 땅에 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 예배는 정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에 관한 자료들과 다른 분들의 강의를 쭉 이렇게 보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원고에는 없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설명하시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 법대 가서 다 판검사 되잖아요. 판사를 하셨어요. 판사가 또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판사분이 판결을 잘못해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분을 사법살인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양심적이고 착한 분이라 그거에 충격을 받고 사직을 하고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내가 너무 정말 큰 실수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산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덕을 막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결국 이분이 그 수행처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요. 자살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불교에는 우리의 죄를, 실수한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져주는 개념이 없어요. 자업자득 네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슬람교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고 못 먹는 음식 많고 다 그런데요. 못 쓰고 다녀야 되고 이래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오직 기독교에만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31절 야곱의 아들들이 확장된 악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에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피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남자 할례는 지금 남자들이 아이들이 받는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4,000년 전 고대 근동에 무슨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마취제 없습니다. 수술칼 없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고 나면 거의 죽습니다.
누워서 수위를 고통과 특별히 감염과 싸워야 됐어요. 제대로 봉합이나 됐겠습니까? 온몸이 아프고 붓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사실 실제로 지금도 이상한 종교들에서 그거 하다가 사람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항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그걸 알았던 거죠. 이때 기습하면 다 끝낼 수 있다. 26절, 이때 가해 당사자인 하몰과 세겜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종말이었어요. 이때 오빠들은 동생 디나를 데려옵니다. 해석자들에 따라서 이 디나가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암논 이 사건에 비해서 저항의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그도 그냥 이렇게 합의했다는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폭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나가 사실 말이 없네요. 네. 27절, 디나 형제들의 명분은 그들이 누이를 더럽혔다는 것이고 이제 악을 압으로 갚으려고 했던 그들의 행동은 상대의 악이 확장되어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법률적으로 동형복수법,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당한 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 하지 말라.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보면 이는 눈으로, 눈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도 있고 일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악의 확장성을 알고 당한 만큼 이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거는 보호하기 위한 뜻이었어요. 이제 해석이 되시잖아요. 여러분, 응징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게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싸우는 거 보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꼭 더 때리죠. 이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안 끝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 당하면 두 개로 갚아주기 때문에 전쟁은 유치한 거고요. 끝이 안 나요. 여러분, 판문점에 가보면 북한과 유엔 깃발이 서로 경쟁하다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지붕을 뚫어야 될 지경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높이면 다시 높아지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28절, 29절. 살인은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했지만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이 나섭니다. 시체가 있는 성읍에 들어가 뭘 해요? 양과 소와 낙이와 들에 있는 모든 것과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 아무 죄가 없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아 올 때 그냥 곱게 데려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장된 악은 이처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짓밟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이에요. 당한 것 그 몇백 배를 갚아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악의 확장과 악만 바라보는 이 삶에서는 구원이 발생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이에요. 창세기 저자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고 읽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믿음과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 하몰과 세겜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히려 비판하고 있어요. 할례를 빌미로 살인의 기회로 삼았던 그들처럼 나의 직분과 신앙을 사기와 가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도 종종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09년 제수호자 866병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 분포에 따르면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종교가 무엇이었는가? 기독교 47%, 불교 22%, 천주교 20%, 기타 10% 순이었어요.
30절에서 드디어 야곱의 발언이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본문 30절은 다 한번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어린아이가 됩니다. 야곱의 병은 제가 지었어요. 나나나병. 나나나병. 줄이면 나병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41장 14절은 그래서 지렁이라고 했어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나가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센 거는 8번 나오더라고요. 나나나병, 나병, 영적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야곱 역시 하몰처럼 자식들의 이런 엄청난 잘못을 책망하거나 바로잡은 거 없어요. 그리고 하몰은 자기보다 사고를 친 아들 세겜을 오래 더 차라리 하몰이 더 나아 보여요. 하몰은 가해자인 세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에 나섰고 상대 부모를 찾아갔고 어떻게든 세겜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저지른 아들들을 가르치거나 바로잡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해?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요. 누가 더 죄인입니까? 야곱은요, 나나나 자식들 걱정, 피해자들 걱정 없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 내가 죽게 생겼다. 이게 부모입니다. 저들을 모두 죽였으니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수가 적은 나를 공격해서 다 죽어버릴 거다. 이걸 걱정해요. 자기가 한 행동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잊어버려요. 어이가 없어.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이때 31절 듣던 아들들은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면 옳습니까? 이때 그 분노, 이때 특별히 시몬과 레위는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눈만 빼놓고 다 피범벅이었을 거예요. 거의 람보가 됐을 겁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복선이 있어요. 여기서 아들들이 말하는 그는 두 가지의 상대예요. 첫 번째는 하몰과 세겜이고요. 제가 볼 땐 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대하는 게 우리 디나가 창녀입니까?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들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남보다 못하게 보일 수 있고 악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고 각자 연약함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나나 병에 걸린 부모와 자녀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그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 우리 가족이 이런 가족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문단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이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베델로 부르시고 구원하셨고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주범이었는데 여러분 레위가 레위 지파의 조상 즉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러니 제사장은 가장 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잘난 척하고 가르치고 교만하고 지식을 뽐내는 게 레위가 아닙니다. 이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단이 주는 정말 소중한 교훈은 복음이고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의롭고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게 맞아요.
중증 환자를 가장 병원에서 먼저 받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어쩌면 내가 가장 영적으로 중증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 아닐까요? 먼저? 이게 기독교예요. 교회는 성공하고 멋지고 인격적이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야곱 가족처럼 시몬과 레위가처럼 그냥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곳일 뿐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저 같은 목사가 되고 이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산다. 그거를 얘기하는 곳이 저 같은 사람이고 교회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지질한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왜요? 거기 가면 너무 잘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서 안 받아줄 것 같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일본 선교가 실패하고 한국 선교가 성공한 이유는 한국은 그런 죄인들, 상민, 천민, 여성들을 품었어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거룩한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화해와 용서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고 용서가 맞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의 악과 연약함을 지적하고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미쁘도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번 명절의 컨셉은 겸손과 은혜입니다. 이런 명절은 늘 명절 끝에는 가족들 간에 사고,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렇게 될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잘났는데 저 사람들은 꾸준히 안 변하고 꾸준히 나를 착취한다 생각하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어요. 하몰과 세겜의 악한 우상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확장된 악은 그보다 더 큰 악취를 냈어요. 내가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합시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신자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받은 것은 가장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교만이 발생하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혈 찬송을 했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정말 그게 간절하든지요. 예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 겸손합시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자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세상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하시더란 말입니다. 다음 주 35장 이런 야곱을 불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고 우리 겸손하게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 만나게 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꼭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을 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은혜로 여러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내 안의 우상이 뭘까요? 내가 우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몰과 세겜처럼 감정과 물질과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 이게 우상일 수 있어요. 이건 다 파괴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야곱과 같은 나라고 우리 겸손합시다. 그러니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그게 맞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은혜 아니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었던 스님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 주여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보내서 감사합니다.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겹치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님 앞에 받아 나갑시다. 위로 내게 오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없고요,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없고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우상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야곱의 우상, 두려움의 우상, 상처의 우상, 세겜처럼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자녀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중심 삼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귀찮고 아프고 힘들 뿐이에요. 그냥 부담스러울 뿐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받았지만 죽었어요.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 신앙생활이 그냥 아프고 힘들 겁니다. 주여 한번 외쳐 우리 시간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을 회개합시다. 내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내 교만, 내 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겸손히 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사람 바라보는 관점 바꾸게 해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 확장되는 인생 그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